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은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심지어 그를 믿는 사람들마저 죽어 마땅하다라는 믿음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믿음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교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신념이 강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괜찮다라고 동조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을 이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도 대충 하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반성 역시 아주 진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 사실이 그가 그동안 잘못 믿었음을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온 후에도 3일 동안 먹을 것을 전혀 먹지 않고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예수는 누구이며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그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성격은 무엇을 깨닫든지 간에 지식이든지 간에 충실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성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성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정도면 그의 믿음과 그의 열심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았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들을 정도로 이 다메섹 도성에서는 이 리더급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시라니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예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사울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장래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죠. 거기를 보면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적지 않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살아가던 지금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기록된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직장에 못 나가거나 집안에 어떤 불화가 생기거나 이러한 수준이 아니죠. 그냥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닥칠 고난이 이처럼 보통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랄 것을 암시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만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적지 않은 방해와 고난이 따를 것인데 사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리워졌던 눈이 뜨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꺼려하는 아나니아를 굳이 사울에게 보내려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고치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굳이 보내시려는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에게 가리워졌던 눈을 뜨게 하는 그 목적만 있었다면 그 눈을 가리웠던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의 눈을 한 3일쯤 지나고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생각하고 회개할 만큼 회개했다면 그 눈을 그냥 뜨게 해 주셨으면 될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나니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들은 말씀은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인근 다메섹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한 뒤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지에 퍼져 있는 성도들은 사울에 관한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당함을 볼 때마다 그것이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 그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걸음을 나서고 또 나서는 걸음 속에서 고난당함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사울을 통해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게 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곧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얻듯이 사울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거기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마침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울이 이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그의 과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받기 전에 박해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할수록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 인간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삶의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홍보 효과라는 것이죠. 사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후에도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과거는 마치 원죄와 같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얼마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영원토록 기억하실 만한 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다시 그것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도가 된 후에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자기는 마치 달수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같이 미숙하다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과거의 잘못을 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은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지만 그것만큼은 결코 잊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할 때마다, 과거의 사실들을 돌아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동시에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이만한 죄가 있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돌이킬 때마다 그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충성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없고 능력 많은 사람도 쓰시긴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많기에, 허물이 많기에 쓰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써야 할 때라면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에 더 능력 많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려의 대상은 그 사람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리고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의 태도에 있어서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범하는 실수는 내가 조금 지금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갖춰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일리는 있습니다. 좀 더 있고 좀 더 형편이 괜찮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나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 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일을 하고 싶은 열망으로 넘칠 그때이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우리가 갖춰놓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 일을 해보려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언어와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그 때라고 하는 그 시점을 설명하면 그 차이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망은 있으나 그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에 대해 자신을 잃은 그때에, 그러나 그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서 그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넘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게 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그래서 능력 많고 허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으면 나처럼 된다라고 성공을 말할 만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외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일을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며칠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 바나바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만나고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누구의 손길과 간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길에 간섭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천천히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그러한 복음의 사역 위에 똑부러지고 용맹스러운 일꾼 바울이라는 인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기꺼이 죽어 마땅하다 말할 만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일꾼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처음과 나중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주어진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는 자기 인생의 큰 두 지점, 시작과 마침 사이를 잇는 그 선의 방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인생의 행보를 놓고 내가 달려갈 길, 즉 마지막 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끄실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 앞에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할 일이 오직 하나만 남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인생에 관하여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람들을 만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정확하게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철저하게 부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사건과 시기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하셨고 그 사울을 만나셔서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관한 주권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주 작은 인간끼리의 만남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세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자락에도 뜻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벌어진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뜻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밀한 계획과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가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